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9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은 26장부터 시작하여 31장까지 세 친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길게 논증합니다. 그중 본 단락의 마지막 장인 31장에서는 욥이 11가지 분야를 언급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의 본문인 31장 전반부는 5가지에 대하여 자신이 무죄함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악을 다루고 있죠. 욥의 무죄 변론 첫째는 바로 음욕에 관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자신은 젊은 처녀에게 눈길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 규정에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처녀와 성관계했을 경우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으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이를 넘어서서 처녀에게 관심을 두고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하여 죄 짓는 것이라 여기며 당시 통념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신 예수님의 기준에서 행하였다고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한 사람이었죠. 이 음욕에 관하여 욥은 자신이 무죄함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에서 8절은 허위와 속임수에 관하여 변론합니다. 자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이나 속임, 사기 등의 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단언하죠. 그만큼 욥은 자신과 타인을 속이지 아니하였다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9에서 12절은 간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웃의 아내에게 유혹되어 자신이 죄를 범했다면 내 아내 역시도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며 불륜을 저질러서 자신이 똑같이 당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이 심각한 간음의 죄악에 대하여도 떳떳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13절부터 15절은 종들, 곧 노예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종들과 더불어 쟁론할 때에 자기가 그들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할 말을 잃었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종들에 대하여 신실하게 대우했다고 변론하고 있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의 이러한 인식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선진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노예를 물건같이 여기며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권리라는 것 자체가 있었을까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것처럼 그 종들 또한 똑같이 한 인격체로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만약에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심판하실 때에 자신은 죄 지은 자로 발견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존재했음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람 취급 못 받는 노비 제도라는 게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욥은 약 4,000년 전에 무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자신은 종들을 인격체로서 마땅히 대우하는 것에 있어서도 떳떳하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무죄함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아와 과부에게 실망하게 한 적이 없으며 그 자신은 그들의 아비와 같이 역할했음을 말합니다. 그는 이들의 어려움들을 외면한 적이 없고 그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들을 나누어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거절한 그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그것이 부스러지기를 바란다고까지 말하고 있죠. 그만큼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제약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아시기에 또한 악행을 심판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죄하게 행했으며 매사에 떳떳함을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말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말이지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관하여는 성경 곳곳에 아주 여러 군데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였고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기록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다 못해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전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희의 체내 세포가 몇 개인지, 너희 몸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낱낱이 다 아신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은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전지하심을 확실히 알아서 이를 늘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전지하심에 대해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줍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우리의 인식은 무엇보다 우리로 거룩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감히 죄를 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CCTV만 있어도 우리는 이를 의식하여 행동에 제약이 생길 텐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방종하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사변적인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온 세상 가운데 편재해 계시며 의인과 악인 모두를 감찰하시고 특별히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신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늘 이를 명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스스로 경고를 받아서 경외와 거룩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면 우리는 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떳떳했기에 큰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변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고 죄악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 은혜로 받게 되지만 우리의 추후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거나 이에 심취해 있다면 그 삶은 마귀의 정죄와 양심의 가책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눌리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나중은 자신의 구원마저도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겪게 될 것이죠. 그 자신은 설령 구원을 받았어도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며 굉장한 어둠과 고통 가운데 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도 죄에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계속적으로 싸워서 온전히 행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죄를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성경은 명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을 잃을 정도로 고초를 겪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되죠.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다해서 싸우며 거룩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담대함을 얻으며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끝모르고 타락해가며 악을 더해가는 말세이기 때문에 이를 살아내기가 더욱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문화가 얼마나 많이 타락해서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는 오늘날 교회로 흘러 들어오며 교회가 타협하고 타락하며 세상에 물들어가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세상의 사상은 기존의 가치체계를 뒤흔들고 기존의 진리와 권위와 가치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수많은 교인들은 믿음에서 이미 파손하였으며 현재도 휩쓸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신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은 주의 날에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며 모든 생각과 행위를 온전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거룩하게 행하며 삶의 담대함을 얻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되 우리의 깊은 생각과 중심과 마음까지도 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함으로 주 앞에서 겸비하며 경외하고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절제하며 거룩으로 일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되 주께서 전지하셔서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거룩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